며칠 전에 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했는데 세상 인심은 자당이나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립되는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극한 대립이 낳은 이 나라의 끔찍한 구도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고, 이 나라에 믿을 수 있는 공적 자산이 하나도 없다는 심각한 현상으로 빚어진 것이기에 마음 아파하고 해결책을 찾기에 몰두해야 당연할 것인데, 진영 간에 어떻게 말해야 이익이 되는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여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테러한 사람은 편집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만 보고 자기 확신에 빠져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회에 국민의 집단 지성도, 어떤 언론도, 어떤 경찰이나 검찰이나 신성한 재판에서도 자신이 나쁘다고 판단을 내려버린 사람을 공적으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마치 영웅이라도 됐냐 야당 대표를 향해 직접 살해를 시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라는 국민적 축제를 통해서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들이 뽑혀 사회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터인데, 그래서 전 국민의 투표가 공정한 심판이 되어야 할 텐데 극단적이고 과격한 발언자들이 뽑히는 선거 풍토가 만연하게 되면 선거가 많을수록 세상은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평론가는 못 되기 때문에 요즘 정치권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의 사람에 대한 저주와 칭찬의 풍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줄을 서고 있는 후보를 높이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찬양하고, 상대방을 향하여는 입에 담기 어려운 험한 욕을 사용하여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세계 여러 나라나 거의 똑같은 정치 풍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유독 우리 사회가 더욱 심하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현대사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과연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더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구려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인물은 다들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데 현대사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네가 그렇게도 흠모하는,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이라도, 세종대왕이라도 오늘의 시대를 살았다면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것은 후대의 주류 사회에서 만들어낸 교육 자료의 학습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인물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겪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이 상존하고 있고, 특별히 사색당파로 갈라져서 대립을 잘했던 민족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고 해도 대부분 어느 한 분파의 인물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혹 여러분들은 현대사에서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존경받는 인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불행하게도 국민들 중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거나 존경을 받는 인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분들이 인물일 텐데 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역사가 일제강점기의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분단의 역사의 연장이 있기 때문이거나 민주주의를 전혀 모르는 이 사회에 서구의 민주주의가 들어와서 혼란을, 우리 국가적 민족적 가치관에 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거나 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역사나 정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원인이든지 간에 우리네 사회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누군가에게서 존경을 받거나 혹은 존경하는 누군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여러분 존경받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진정 존경하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진정 존경하는 분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정말 자기의 전부를 나눌 만한 그런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이익하고 관계없이. 저만의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제 삶의 현실에서 느끼는 것은 존경하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10손가락으로 꼽기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5손가락도 못 꼽겠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신앙적으로도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순교자처럼 살아갑니다. 엊그제 이웃교회 목사님 부친이 소천하셔서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저는 장례를 언제나 복을 받을 기회라는 방향으로 집례를 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좋은 관계로 이별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에서 꼭 보고 싶은 분이 되면,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서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되면 좋은 이별이라고 말씀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왠지 요즘에는요, 그런 설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결혼 주례에서 과거에 꼭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주 빠지는 서약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혹 아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하도 이혼율이 높아서 이런 말씀을 서약으로 넣어서 필요 없이 신자들을 죄인 만들면 어떻게 하는가 해서 이 말씀이 빠져버려요. 거의 없어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천국에 가서 꼭 만나고 싶은 이별이 되면 복된 장례가 된다는 주제로 장례를 집례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유족들에게 너무 강하게 도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이런 방향의 집례나 설교도 제가 강하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산운교회 성도님들 천국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도 춤추듯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천국에서 만나 정말 기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요. 좋았던 사람이 나빠지는 경우는 있는데 나빠졌던 사람이 좋아지는 예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밉다고 서운하게 대하는 것 같으면 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애쓴다는 표현하냐면 내 마음은 별로 원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이 도전을 자꾸 줘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그 무슨 존중하는 태도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상대를 지적하고 공격하는 내용을 보면 섬뜩하기 그지없습니다. 자기만이 의롭고 상대는 죽일 죄인이라 되는 것처럼 매도한 듯이 보입니다. 정치판과 우리네 심성이 다르다고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치판은 우리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뭐 사기치고 잘못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내놓고 여러분 내막을 살펴보면 그보다 더 나았기 어렵습니다. 훨씬 부족하면 부족했지. 우리가 욕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욕을 하는 거지. 정치판이 리더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판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네 심성이 그렇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서로 간에 존경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웃교회 성도님들도 존귀하게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에서 대립을 해도 예의를 지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정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마음에서 솟아난 존경을 드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한테 다 욕을 먹어도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 존경한다니까. 맹신적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해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쇼가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함이 없이 기뻐하는 건 거짓입니다. 두려워하며 기뻐하는 것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자가 능력 있는 신자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작은 구멍이라고 생겼으면 그 구멍을 막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물만 계속 붓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 능력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충성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웃 중에, 가족 중에, 성도들 중에서 존경한 분들이 늘어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많아져야 하겠다는 말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고 하면 그 신앙은 구멍난 신앙이에요.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진정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리하여 마음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크게 받은 시인을 통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주제더라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큰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즐거워하라는 말씀의 1절의 대꾸로 표현된 게 의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금년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2024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노래만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여드린다는 말에는 이 경외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날라리 춤추듯이 하나님을 높일 수 없잖아요. 옷도 정갈하게 입고 모든 것이 다 죄를 회개하고 경외하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느낌을, 그러니까 경외하면서도 즐거워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높이고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서 저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잘 안 되는 것인가? 다 잘 되는데 저만 안 되는지도 모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기 어렵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외하면서 찬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존경할 수 없다면 진정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존경하며 찬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거나 그 믿음이 건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처가 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든지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서 찬양하고 공경하며 즐거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모든 표현도 체험도 결국은 이 땅의 언어로만 표현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통해서 그 맛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체험도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기가 수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특별해지게 됩니다. 이런 성향의 신자가 믿음이 약하면 찬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성향의 신자가 믿음이 강력하면 완벽을 추구하는 경직된 찬양이 되기 쉽습니다. 찬양을 마치 전쟁하듯이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맹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당장은 좋은 것이지만 실상은 위험한 경우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친절하다든지 너무 겸손한다든지 너무 정직하다든지 너무 헌신한다든지 하면 조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말은 매우 주의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 어찌 너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너무라는 말이 있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거죠. 오늘 설교의 논조에서만 일시적으로 쓰는 표현인 것을 양해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너무 각별한 모습을 띠는 분들은 그분이 변함없이 충성하도록 격려하고 칭찬을 해야겠지만 그 사람을 주의 있게 살펴주는 주어야 합니다. 잘 섬겨줘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절벽으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하기가 어려워합니다. 또 이런 성향의 신앙인은 각별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쉽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하긴 하는데 동시에 반드시 그러해야 할 직분자가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의 한두 번 실수에도 쉽게 실망하고 상처받기를 잘합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다 보니 완벽한 신앙을 추구하다 보니 상처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완전함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사람인 것을 포기하듯이 지나치게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가장 존경했던 처음 예수 믿을 때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인물은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흠이 없는 신앙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구약에서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이름은 아마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히브리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구약 인물을 꼽는다면 야곱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먼저일 때도 있죠. 야곱은 욕심꾸러기고 사기꾼이었습니다. 다윗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최고로 추앙하는 인물들이라고요. 왜 우리나라 신앙인들은 요셉이나 아브라함을 선호할까요? 저는 우리나라 신앙인들이 대체로 상처가 많은 가정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기독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핍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주의 종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분들을 통하여 이러한 신앙이 강조되어 설교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해집니다. 상처가 많으면 완벽한 사람을 찾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신도 완벽하려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완벽한 신앙 지도자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행하게도 존경하는 신앙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멀리서 보면 좋아 보여요. 가까이서 보면요, 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이뻐요? 여러분 가까운 얼굴을 친구 이쁘죠? 가까이 가셔보시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추한 것도 많이 보입니다. 가까이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목회자도 어디 떠나면 나중에 전화 오고 그래. 그냥 멀리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가까이 있을 때는 존경심도 없어. 역사에 이름난 그런 분들 혹은 책이나 방송 등을 통해서 들어본 사람들 막연하게 동경하고 존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튜브에서 오늘 방송 들어보고요. 나는 그 목사님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좋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존경하는 신앙인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찬양하고 싶은 분, 자랑하고 싶은 분이 혹 있으십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신앙인물이 적은 것은 오늘날 신앙 지도자들의 헌신이 부족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편승한 목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살아온 환경이 상처가 많아서 완벽한 지도자만 찾기 때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제가 바로 그런 형편에 속한 대표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하게도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뭐 한참 50 중반쯤이 돼서야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스승님을 찾아서 섬기려고 시도해보고, 후배 목회자들에도 연락을 하고 선물도 보내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됐어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온전한 인격자, 완벽하게 헌신된 신앙 지도자를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도원에 몰두했던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면 온전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함께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이 인정하는 수준의 온전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별 따기란 말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별을 어떻게 땁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울 때가 많았어요. 왜 나한테는 왜 즐거움과 즐거움이 없을까? 저 사람들 가짜로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존경하는 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소그룹에서, 혹은 친구 모임이나 직장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정말 내가 존경하고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기름이 많이 있나 없나 게이지를 보면 아는데, 그 게이지가 뭐냐? 내가 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느냐예요. 그게 게이지예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 말씀을 잘못 듣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식구 간에 존중히 여기는 은혜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준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경외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장점을, 성도님들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장점을 보시는 것 같아요. 장점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쓰는데 쓸만한 사람 하나나 있었겠어요? 장점을 보니까 쓰는 거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게 잘 안 된다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존경하는 분이 적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속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으로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내가 속았기 때문에 또 속을까 봐 저 사람도 나 또 속일지 몰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억울함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인간관계도, 원수조차도 끌어안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간에 두시고 멀리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평범한 분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할 사람이 너무나 없는 이 사회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야곱이 회개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분이시라면 존경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와서 회개하잖아요, 다. 과거에 어떠했는가를 보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고 사는가를 보시고 존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이 많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은 차원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친교와 찬양으로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고백으로 찬송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이러한 복이 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 말이 서로가 이게 교창이 되면서 나오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심 주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12절에 여호와 찬송하는 사람은 12절에 따르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된대. 12절. 13절에는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구보보사 살펴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2024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지수가, 그 은혜가 더 본질적으로 자라가기를 소원하며 교회 안에서 이웃 간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